오늘 우리 사사기 네 번째 시간 우상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른 책에 비해서 사사기는 서론이 꽤 깁니다. 특히 이 사사기처럼 각 사사들의 에피소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사가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나눌 이 온니엘인데, 그 온니엘의 이야기가 3장 중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 사사기 서론 1장, 2장이 사사기 서론인데요. 사사기 서론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고요.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도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는 그때를 기준으로 1장과 2장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졌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게 사사기 1장과 2장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서론, 마지막 서론 부분이 뭐냐? 우상 가운데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가운데 사는 삶이라. 그러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부터 보기 이전에 먼저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역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6절과 7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아직까지 2장에서 여호수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서도 보시면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2장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담겨집니다.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어 그들의 적들을 물으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이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지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를 직접 본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 1세대들, 즉 그 고센 땅을 함께 나온 이 모든 그 출애굽의 1세대들, 그래서 시내산으로 그 40년을 함께 다녔었던 이 출애굽 1세대, 그러나 중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숨을 거두게 하시고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단순하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 1세대가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2세대가 더 믿음이 좋았을까요? 출애굽 1세대가 좋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았을까요? 2세대가 좋았을까요? 1세대가 더 좋죠. 왜? 저는요, 오늘 GBA에서도 그런 말씀을 가져 나누었지만,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알고,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하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또한 성경은 그렇게 고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애굽 땅에서 애굽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출애굽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금을 모아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멸하셨는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지요. 그러면 보시죠. 출애굽 1세대보다 2세대가 그들의 믿음이 조금 더 약해집니다. 그럼 2세대보다 3세대가 더 약해지는 거죠. 한번 이거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직접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럼 뒤집어서 무슨 얘기예요? 이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이 지나가면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상 가운데 사는 삶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여호수아 24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고 분명히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사기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것.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과 그 다음 세대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조상들이 즉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전혀 몰랐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고통당했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이런 인포메이션을 몰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사건, 여리고성이 붕괴되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알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소위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다라고 하면 야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경로에 대해 소중히 여기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 복음을 잃어버린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함과 바알들을 섬김이 같은 동일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악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딱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것이 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해코지하고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하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은 그 수많은 왕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면서 그 왕들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고 외교를 잘하고 그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따랐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였느냐 이 두 가지로 딱 기준이 나눠지는 겁니다. 아무리 외교를 잘하고 나라를 태평성대와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 악한 왕이고 반대로 나라는 조금 피폐하고 백성들은 좀 잘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잘 따랐었더라고 한다면 선한 왕. 물론 선한 왕 중에 그런 왕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선한 왕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사사기 2장 이후로 반복되는 영적인 사이클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방금 우리가 봤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한 것과 바알 섬긴 것이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하나님이 왕을 주실 때까지의 시기인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이제 반복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잘 아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서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노예가 되고요.
이 노예가 되고 누군가의 침입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핍박받고 그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공격했었던 이방들을 진멸하사 40년 동안 8년 동안 평화를 누렸더라. 그런데 그 평화를 누리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느냐? 또다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망각은 또다시 죄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서클이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서클이 돌아가고 있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뭐 하게 되느냐?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기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게 됩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늘 동행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 왜 아들이 아버지한테 크게 뭔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뭐 해가지고 야 호적파가 라고 그렇게 막 소리치르고 하는 그런 드라마, 요즘에는 호적법이 없어져서 그런지 그런 대사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야 호적파가 라고 하면 진짜 호적파가 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정도로 네가 지금 나한테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지, 부모님은 절대로 자녀를 등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자녀이지만 자녀는 부모를 등질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게 잘한 것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부모는 자녀를 등질 수 없어도 자녀는 부모를 등질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등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등지신 적이 없어요. 바로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서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등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무언가에 의해 핍박받게 하시고 노예가 되게 하시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3절에 보시면 붉은색 글씨 보시면 바알들을 섬겼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였고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우상 가운데 사는 삶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가운데 삶을 살았던 삶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느냐? 12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한테 화난 적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똑같이 그 아이가 내가 이전에 화냈었던 것을 똑같이 또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일을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가 나한테 실수했으면 내 자녀한테 화낸 것처럼 할까요? 안 하죠. 왜요? 내 아이가 아니니까요. 내 아이니까 혼낼 수 있는 거고요. 내 아이니까 혼내는 거고요. 내 아이가 아니면 죄송하지만 주인은 주지만 내 아이만큼 혼내지 않습니다. 내 아이만큼 혼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시고 뒤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결국 적국의 억압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14절에 보시면 노력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 주변의 이방 나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셔서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15절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 딜레마와 긴장이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은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앙하시. 사랑하기 때문에 화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가 최근에 이 피아노로 코드를 배워가지고 집에서 가끔 이렇게 찬양, 그 복음성가를 코드로 칩니다.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더라. 아빠 나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좋아. 예, 특히 찬양 치는 게 너무 좋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문득 떠오른 지혜가 뭐였냐면 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찬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 저희 아이가 그 헤드셋 끼고 뭐 케이팝도 듣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뜸 그 얘기를 했습니다. 케이팝은 때로는 진리지. 오래 들으면 진리지. 왠 줄 알아?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니까. 사랑이 담겨져 있는 노래나 그 어떤 것들도 사랑이 담겨 있으면 질리지 않아. 그러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질리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재앙을 내리심에 그 재앙을 통해 우리는 거기에서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엔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에 우리는 우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노예화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 우리를 노예로 삼아 부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라고 할까요? 다 화나 있어요. 모든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화가 나 있어서 특히 고대 근동에서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다 화가 나 있어요. 마르둑이나 뭐 이런 신들이 다 화가 나서 그 마르둑이 나오는 그 천지창조 설화에서도 그 마르둑하고 다른 신하고 둘이 싸우다가 그 싸움으로 인해서 그 승리한 쪽이 하늘이 되고 패배한 쪽이 땅이 되고 피가 인간이 되고 하는 이 설화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화가 나 있어서 인간이 치성을 들임으로 그 신들의 노여움을 어떻게든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것이 다른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함으로 다가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노예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여 결국 회개로 나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괴로움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 공격당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결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변하여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16절이 하셨으나라고 그렇게 끝납니다. 왜요? 그것이 8년, 40년 그때 또다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사사의 리더십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영적 악행의 사이클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니엘 때는 40년 동안 평안했는데요. 이 기간이 약간 좀 들쑥날쑥하지만 점점 짧아집니다. 그 사사에 의해 소위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그 기간이 조금씩 짧아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9절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점점 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강도와 빈도수가 자주 그리고 더 심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사의 아름다운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들이 보고 싶은 건 19절의 말씀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함으로 그 신들을 그를 따라 섬기지 않아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셔요, 여러분.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서 절하고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던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완전히 이방에게로 갔던가요? 우상에게로? 솔로몬 때부터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성경을 쭉 공부하고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면서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패망의 길로 가는 첫 시작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그럼 여쭤볼게요. 솔로몬이 그러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소위 오늘로 이야기하면 개종을 아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이 사사가 죽은 후에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과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면 결국 아까 나온 바알들과 아스다론만 섬기는 종교로 아예 옮겨갔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섬기지 않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소위 양다리가 되는 거죠. 양다리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은 여호와 섬기기를 전면 중단하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때로는 섬기고 하나님께 절하고 때로는 제사도 드리고 하면서 아스다롯이나 바알들이나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서로 결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에 한 이스라엘 여성이 자신의 귀중품을 아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죠.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한 신상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을요 여호와께 드린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면 하나님, 안 또 자기 이익에 따라서 때로는 주여, 때로는 바알이요, 때로는 주여, 때로는 아스타롯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그리고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종교들이 혼재되어 섞여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래전에 나온 아카펠라 찬양이에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 욕조로 해석하지 내가 이렇게 변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순간에가 노래하는 실력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 자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에서 구해받고 그래도 성주는 꼬박꼬박 왜냐 등산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맘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적절히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틀어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심심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버림받아던 주께 돌아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상 가운데 사는 삶은 우상만을 섬기는 삶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상 가운데 사는 삶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가장 큰 위협은 뭐냐면 우리가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과 공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일 뿐, 그분이 절대 주권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담당하시는 한 가지의 일이 있어 그분에게 요청해야 될 때는 그분만을 부르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차라리 무신론자가 된다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으나 우상 가운데 사는 삶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더러 다른 신들과 공존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온전히 차지하지 않아도 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절대 명령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첨삭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시든 받아들이려 하는가, 아니면 내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 우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견디고 버텨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싱가포르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대단히 어려운 일들을 하기 위해 이 저녁에도 피곤하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은 3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더러 하나님 다른 신들과도 내가 추구하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하나님더러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방법과 내 계획이 맞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기준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차라리 낫겠건만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세상의 것도 있어야 되는 바로 이 혼재되어져 있는 이 영적인 혼탁함 속에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상 가운데 사는 삶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나가야 되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그 무엇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